반갑습니다. 몇 달 만에 강단에 서니까 제가 좀 마음이 떨립니다. 물론 그 전에 한 4개월 동안 다른 교회 가서도 설교도 하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들 모이는 교회에서도 설교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어제 굉장히 낯익은 교회인데도 떨리는데요. 아시안 게임이 참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저는 이번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참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다 그런 생각을 가지며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습니다. 물론 정치를 하는 분들 참 보기 싫을 때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많이 닥쳐오곤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나라 속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미워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라와 민족이 은혜 속에 든든히 서가기를 바라는 소중한 마음이 서온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 총 전체 48개 나라에서 왔는데 2등을 했지 않습니까? 2등을. 금메달이 제가 적었어요. 79개. 은메달이 71. 동메달이 84. 일본을 이겼어요, 일본. 난 일본 이기는 게 제일 깨소금 맛 나더라고요. 일본이 우리 민족을 그렇게 36년간 아주 그냥 착취를 하고 나라를 다 뺏어가고 말도 뺏고 모든 거 다 뺏은 일본들. 근데 일본이 2등 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3등하고 우리가 2등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북한 잘하는 건 배 아프지 않아요. 특별히 그 이북의 총리가 되어지는 분이 몇 분을 같이 이렇게 동행해서 고위급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은 금메달이 11, 은메달이 11, 그리고 동메달이 14, 7등을 했어요. 우리에 비하면 3발의 피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같이 그렇게 좀 몸을 부비면서 레슬링도 하고 모든 걸 해가면서 참 같은 민족이다 하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마 싸우는 사람들도 그랬겠지만은 그러나 싸움은 싸움이죠. 우리가 많이 이긴 거 감사하죠. 지난번 중부연회 찬양제가 있었었는데 그때 우리 그 실버 찬양단에서 가서 찬양을 했습니다. 특송을 했어요. 저도 거기가 이제 한 멤버로서 이제 갔습니다. 집사람하고. 근데 사실은 전 들어갈 자격이 지금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2년 전서부터 그 실버 찬양단을 뽑지 않았습니다. 왜? 인원이 찼으니까 50명 넘었으니까. 그런데 저는 2년 전서부터 손을 꼽아놨대요. 저는 꼽아놓고서 오기만 기다리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은퇴를 하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해서 제가 부부가 같이 들어가서 찬양을 하고서 이렇게 오려고 오다가 보니까 우리 성덕교회가 또 어떻게 제일 늦게 이제 뽑혀졌어요. 내가 성덕교회에서 잘했던 못했던 횟수로 20년을 섬겼는데 우리 찬양하는 거 보면서 나 기도도 좀 하고 1등 좀 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남았습니다. 둘이 남아가지고 보니까 참 잘하더라고요. 예, 아주 잘했어요. 그저 심사하는 사람들이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참 교회에서 귀한 찬양 해주셨는데 너무 하모니도 좋고 또 나와서 찬양하는데 조금 더 쑥스러운 사람이나 좀 못하는 사람이 없이 다 입들을 그냥 벌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아주 보기가 너무 좋았었어요. 제가 만약에 심사위원이라고 했다면 1등은 안 되지만은 2등은 제가 주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덕교회 교우님들을 그런 장소에서 만나 뵈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좋고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진정한 대화는 기적을 이룹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진정한 대화. 우리는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진정한 진실한 대화를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대화는 언제든지 거기에 깊이가 있고 진실한 대화 속에는 참으로 좋은 그 연결과 그리고 일을 이루는 성취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진정한 대화를 잃어버리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요. 제가 생각이 언뜻 나는 것이 1968년이었을 거예요. 1968년 청양에 구봉광산이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무너졌어요. 거기에 양창선이라고 하는 한 분이 매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15일 만에 살아났거든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 제가 청양에서 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그 사람 꼭 반드시 건져내라. 죽기 전에. 아주 특명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마침 그 갱 속에 있는 양창선 씨와 지상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가 되어졌어요. 뭘 가지고서. 지금 말하자면 이 핸드폰 같은 경우가 되어지겠죠. 그 기능을 가지고. 그 대화가 되어지니까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대화가 되어지니까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해서 15일 만에 양창선 씨가 살아났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대화가 안 됐으면은 죽고 말았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최근에 2010년이죠. 2010년에 어디에 칠레에 광산이 무너져가지고 거기는 또 컸어요. 또 거기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 33명입니다. 33명이 갇혀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꼼짝 못하고 깜깜한 아무것도 불도 없는 그런 데서 며칠을 견뎠느냐? 70일을 견뎌서 70일 만에 그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한 명도 죽지 않고. 왜 그러냐면 지상과 대화가 통했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대화가 끊어지면은 그 사람들은 죽은 줄을 알고 또 힘써서 발굴해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찾아가지고서 70일 만에 33명이 다 살아난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두가 다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복된 일이고 대화를 흉엄을 없이 주고받을 수 있고 서로 친근감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특별히 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화가 이루어지되 수준 높은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협력하는 따뜻한 마음에 그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아름다운 언어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질 때 교회는 날마다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율락 여성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전도를 하러 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전도를 하는 예루살렘 그쪽까지 가려면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면 쉽게 갈 수 있는데 사마리아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돌아가면 한참 돌아가야 됩니다. 배 가까운 데를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개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혼혈족들이 많고 거긴 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족한 그러한 땅입니다. 사람들의 수준도 그렇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개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냐고 빙 돌아서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가실 때에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게 됩니다. 가시다가 보니까 목이 마르고 또 때도 되었고 그래서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는 시내에 들어가서 시내가 아니라 동리에 들어가서
밥 좀 가져와라. 왜? 예수님도 육을 입으셨기 때문에 식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앉으셨는데 그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근데 우물가에 앉았는데 정오 때쯤 되어지니까 웬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서 오는 거예요.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아열대 지역은 아주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낮 1시간, 너무너무 낮에는 뜨거워서 사람들이 다니질 않습니다. 물 길러도 오질 않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한낮에 물 길러 왔습니다. 벌써 다른 사람들을 피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여인을 보고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여인이 턱 쏘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아주 그냥 쏴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갖다가 알기를 우습게 알고 사람으로 알지 않냐고 짐승들처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 아주 형편없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거기를 돌아서 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 동리를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은 줄 안다. 내가 남편이 5명이었는데 다 살지 아니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고 따지고 보니까 7명 여자인 것 같아요. 남편이 7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율락 여성이죠. 그러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말도 안 할 텐데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해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아주 앙칼지게 이야기를 했던 그 여인이 남편을 데려오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대화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학자인 루엘 하우라고 하는 분이 쓴 책 The Miracle of Dialogue, 대화는 기적을 낳는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과 함께 언제나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대화를 나눕니다. 자녀, 형제 모두가 부자지간 다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보면은 대화로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주 무너뜨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깨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대화를 통해 가지고 기쁨을 주고 자부심을 주고 긍지를 심어주는 그런 대화를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은 진정한 축복하고 찬양하고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좀 의의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화목한 거예요. 교회도 큰 가정이나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며 뜻을 같이 나누며 같이 어려운 일들 해나갈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무슨 길이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면서 진실한 대화를 갖게 될 때, 그 대화가 오고 가게 될 때 교회의 분위기는 훈훈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음의 전당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해도 한 번 많이 틀려지면은 서로 어긋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런 문제 때문에 오래오래 마음속에 그걸 심어둘 필요가 없어요. 그냥 뽑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진실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준 높은 그런 말로
수준 높다는 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주 유창한 고사성어를 사용해서 쓰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수준 높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깎지 아니하고 의기를 돋궈줄 수 있고 좋은 잘못된 것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부드러운 말이고 아름다운 말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생활에서 가장 염려가 되어지는 것이 그거예요. 성도와 성도끼리 좀 사이가 나쁘면 이렇게 꼬부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 한 50년 아니 45년을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은 피지를 못해. 그러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아무나 와도 좋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 때 거기에 아름다운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려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가실 때에도 이방인들 지탄받고 무시당하는 사마리아인들 그곳을 향해서 예수님은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율락 여성과는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아주 높고 분명하고 질서가 있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당신들은 우리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당신 나보고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 자신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본이 선지자로소이다라고 여인에게서 말이 나올 만큼 예수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사랑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교회 생활을 해나가고 가정 생활을 해나가고 사회 생활을 할 때에도 언제든지 내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은 좀 느리게 하더라도 더디게 하더라도 아니 다른 사람이 10마디를 할 때 나는 5마디를 하더라도 상대방을 깎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존심들이 강해요. 강한데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낮추는 비천한 말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면 참으로 인간 관계가 무너지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괜히 그냥 칭찬하라고 한다고 해서 아닌 걸 기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긴 것은 긴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그러나 인격을 존중하면서 나아갈 때 복음이 날마다 복된 소리가 날마다 때마다 전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와 같은 마음이 뜻이 형성되어지지 아니하면은 교회에서도 항상 좋지 않은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회 다 상황을 알지만은 다 좋은 분들이에요. 좋은 분들이고 다들 하모니도 잘 일어나가시고 지난번에 찬양할 때 하모니 멋지게 하는 것과 같이 다 그렇게 잘 들어가시는데 그러나 새로운 신자들을 맞이하고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서 행동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바로 새로운 신자라든지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점수를 매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절대 다른 데 나가가지고선 교회를 비평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평하거나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건 내 얼굴에 침 뱉는 일이고 내 교회를 아주 나쁜 교회로 만들어 놓고 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칭찬을 해요. 나가서. 어디가? 우리 교회 장로님 참 훌륭하신 분이야. 권사님 참 너무너무 좋아. 아무개 집사님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좋지 아니한 말은 그분과 직접 만나가지고서 아주 가까이 앉아서 좋은 말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 말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백반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 가가지고서 이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소리가 그 사람에게 들려지면 철천지 원수가 되어집니다. 만나는 것 같아도 언제나 이렇게 만나져요. 그래서 제가 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굉장히 얕은 수준의 이야기 같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정 생활을 하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처신이 이 언어 선용만 잘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언어를 잘 선용할 수 있어요. 어불중리면 천어무용이라고 그랬어.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천마디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언어라고 하는 이 소중한 것을 잘 사용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축복하세요.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이란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는 잘 모르지만 나 그 내용 자체가 말 자체가 너무 좋아. 미워도 다시 한번. 밉지 미워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봐야 돼.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잘 사용하고 따뜻한 마음을 줄 때에 그게 교인은 정말 멋있다. 정말 훌륭하다. 이왕이면 그게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나게 되어집니다. 제가 주한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2년 반을 했었어요. 참 많이 배웠습니다. 거기 이제 신방을 할 때 신방 같이 다니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전민희 권사, 지대래 권사 두 분을 말씀하는데 저는 알지도 못하는 양반들이에요. 그분 참 훌륭했다. 왜? 전민희 권사님은 신방 갈 때마다 같이 가셔가지고서 아주 깔끔하고 또 삶도 부유하고 그런 양반인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나오세요. 그 양반이. 나와가지고 신발들을 전부 정리를 해서 돌려놔요. 나오는 사람들이 신기 좋게 하느라고. 그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노인이 제일 나이가 많은 노인이 나와가지고서 그렇게 먼저 신발을 돌려놓는 겁니다. 그분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는데도 전민희 권사님. 또 지대래 권사님은 누구냐면 이 양반은 강단을 닦는데 주일 저녁이 토요일 저녁이 되어지면 아주 그 좋은 수건을 타월을 깨끗이 또 빨아요. 그래서 꼭 짜가지고서 놓거든요. 그러면 저녁에 마른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마르는 것이 촉촉하게 완전히 다 마르는 것이 아니라 습기가 조금 있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교회 일찍 가시는 거예요. 주일이면. 가가지고서 강대상을 다 닦는 거야. 그 덜 마른 그 저기에 먼지가 다 줘요. 강대상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벌써 30년, 35년이 더 지났죠. 그렇죠. 그런데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누구냐면 전민희 권사, 지대래 권사 두 분이야. 하나님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 제단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구성원들 모두가 한 식구인 것을 깨달아서 눈을 이거나 또 말을 함부로 해서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그러지 말고 서로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대화의 기적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나는 당신만 보면 좋아. 어쩐지 좋아. 편안해 마음이. 그러면서 같이 사랑하고 또 이 그룹이 형성되어지면 안 돼요. 또 이 사람 이건 내 편, 너는 내 편. 그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한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의 한 성령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마음이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저 사람 보기만 하면 밉다고 저 사람 보기만 하면 싫어. 그걸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그걸 고칠 수 있어요. 내가 이 진리를 알고서 가가지고 먼저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내가 미안했어, 잘못한 거 없는 사람이 미안했어 하고서 얘기하면 그거보다 더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미안해 하는 것은 상대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국민학교 학생들을 앞에 놓고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목회 생활을 그렇게 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부흥이 되어진 이유가 왜였나? 송월교회에 있을 때 교인, 남자, 여자, 어린아이들, 중등부 이상 100명 모이던 교회가 320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 이제 우리 성덕교회로 왔었습니다마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거 없어요. 식구들이 화목이 되어지면은 교회가 성장해. 그러면서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 자랑하는 것, 예수님 자랑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교회 자랑하는 것, 곧 나를 자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교회를 다니며 내가 그 교회에서 신앙의 잔뼈가 굵어지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훌륭한 사람이, 모범적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보세요. 나도 그 교회 다니고 싶네. 여기 가까운 하기교회에 제가 새벽 기도회를 나가는데 참 보면은 대단해요. 저 처음에 같이 김수현 감독님 계실 때부터 거의 잘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장로님들은 저는 몰라도 그분들은 다 알아서 그냥 아주 가기만 하면은 인사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또 설교해달라고 해서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만 아주 교회가 많이 부흥되어졌어요. 엄청나게 부흥이 되어졌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소외되어진 사람들을 잘 이렇게 모아서 식사도 제공하고 말씀도 전거하고, 지난번에 150명이 외부에서 할머니들, 노령에 있는 분들, 할아버지들 오셨더라고요. 거기서 설교를 했어요. 제가 거기에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참 복된 교회, 참 은혜로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만은, 그렇게 대외적인 활동과 그리고 교회 교인인 것을 분명히 말없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자신들 신앙과 인격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통해서 새 가족을 얻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교회는 무럭무럭 성장하며 화목한, 화기애애한, 충만한 은혜 속에 넘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시죠. 성덕교회 참 좋은 교회, 예, 성덕교회 참 좋은 교회인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돈 받지 아니하고 회비 받지 아니하고 나가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열심히 많은 사람들 갈 수 있도록 이끌고, 그리고 그들을 잘 훈련을 시키는데 내가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이. 그 사람이 볼 때 저분 존경스러워, 저분 정말 사랑이 있는 분이야, 그런 얘기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덕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멋진 훌륭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권사님, 집사님 모두가 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합해서 열심히 전도해서 2층, 3층 꽉꽉 차고 많은 구원의 백성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재단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70년 전에 귀한 재단을 세우시고 재단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고 은혜를 힘입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많은 민족의 순환의 역사 속에서도 굽히지 아니하고 오늘에까지 왔는데, 앞으로 성덕재단이 날마다 부흥되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하신 뜻이 이 땅 위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최영성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재단 잘 이끌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온 성도들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늘 승리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평화의 도구들이 되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